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거나 자주 접하는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갑 족속, 요나답, 아마 둘 다 자주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의 주인공들이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예후 때 사람입니다. 예후랑 같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답과 예후의 시대와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 시대는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즉 지금 말씀 기준으로 2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200년 전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선조가 말한 것을 레갑 족속은,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죠.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켰어요. 왜 지켜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은 과연 어느 지파였길래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시는 것일까? 우리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각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겐 종족입니다. 겐 종족. 우리 잠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갑은 겐 종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자, 겐 족속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겐 족속은 가나안에 살던 종족이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던 종족이 바로 겐 종족이었다라는 거죠. 그 겐 종족의 한 가문이 바로 이 레갑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갑 가문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결정한 이방 종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만 가문의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종족입니다. 이들은 이방 종족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상종하지 않죠. 아주 호전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호전적으로 대합니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좀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오랑캐라 하며 등한시 여겼죠, 이방인들을.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의 종족들에 대한 호정적이면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방 종족이었던 이 레갑 가문, 겐 종족에 속했던 그 레갑 가문이 자신의 그 선조의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머나먼 선조가 했던 이야기를 200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 35장의 내용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 전장인 34장에 뭔가 이 내용을 끝내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레미야 3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맺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레미야 34장 9절과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선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음 11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랐다면 어떻게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척했죠. 근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을 하다가 바로 땡 하고 바로 번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걸핏하면 우상 섬기고 불법을 장애하며 결코 사실 선민처럼 행동하는 역사가 잘 없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흡사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 우리 또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막 혀를 차다가도 사실 나도 생각해보면 크게 잘난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쏙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00년 동안이나 얼굴도 모르던 조상의 말을 지켜왔던 이 레갑 족속, 이야기 바로 앞에는, 이 앞장에는 사실 되게 참담한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불순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또 잠깐 순종하다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바로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진즉에 멸망당해 없어져야 했던 이방 종족은 얼굴도 모르고 머나먼 조상, 200년 전 조상, 여러분 이 당시면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엄청난 세대가 변화가 된 거죠. 그런 아주 머나먼 조상의 말을 200년 동안이나 군말 없이 하라고 하니까 지켜왔던 그 이방 종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정말 불순종해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시죠.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하여 치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시작되면 또 그때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또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또다시 불순종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 다음 36장에는 이것도 참 황당하고 참 어이없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네, 그리고 우리 다음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화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네,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써 지어지는 작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은 46장 이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소식을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이 듣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추우니까 불피운 화로가 있었던 거겠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추우니까 피웠던 화로 그 이상의 안타까운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모두 태웠더라.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이 명령을 가까우라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칼로 자르고 화로 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 극악무도한 짓을 여호야김 왕이 자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 왕이 누구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죠. 아니,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그 베어버린 것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안타깝고 참 마음이 어떻게 차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진작에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했던 그 민족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자신이 멸망하기로 결정한 그 민족의 이야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고 화가 나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낸다든지 칭송받을 만한 대업을 쌓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단지 그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단지 그거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들은 죽어라 말을 듣지 않고
죽어라. 불순종합니다. 너무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방 민족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많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이 시작되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다시 또 구출해 내시고 구해내시고 다시 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래서 또 살만하다 싶으면 내가 언제 회개했지? 라는 듯이 바로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는 항상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이었죠. 그곳엔 폐허밖에 남지 않았죠. 물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해내시고 구해내시고 그 멸망당했던 그 자네들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이야기 사이에 이 이방 종족 렉갑 사람들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되게 이 말씀을 읽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방 종족은 자신의 조상이 말한 그 명령,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조상의 명령은 지켰고 그것이 실행되었고 200년 동안 불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냥 되게 뭔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다 보면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뭔가 되게 무서우신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뭐만 하면 바로바로 막 다 멸하시고 진멸하시는 모습만 봤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불순종해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막 그런 모습들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구약의 하나님 되게 무섭다, 내가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좀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일하게 구약 시대 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하셨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단지 말을 안 들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정말 동일하셨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받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지만
전혀 마음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레갑 족속들은 200년 동안 자신의 선조의 말을 군말 없이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랍비 중에 랍비 유다라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갑을 연구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레갑의 후손 중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나중에 제사장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죠. 또 정보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이 전통에 따르면 카예바의 유대인들은 레갑 족속의 후손이며 레갑 족의 시조 요나답 벤레차브 밑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민족이었던 이 레갑 족속이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멸망됐어야 했던 이방 민족이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레갑 족속은 멸망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업적? 물론 중요합니다. 엄청난 헌신? 또 중요하죠.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하죠. 그냥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다 보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